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리고 빛이 되어라. 네, 될 것이다가 아니었습니다. 네,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듯이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숨길 수 없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 갈증 날 땐 사이다가 최고유. 네, 갈릴리. 네, 갈증 날 땐 사마리아. 유대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람들의 이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17절. 예수를 따르던 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뭐하러 왔다고 생각했습니까?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본문에 없지요?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 뭐라고요? 네, 구약 성경. 자신있게 말씀해서 틀려도 됩니다. 뭐 어때요? 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네, 모세 오경. 네, 다른 예언자들의 말 뭡니까? 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대하는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한 태도 이겠죠. 19절.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19절에서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죠. 반대로 또 이어서 또 나오는데 19절에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뭡니까? 네, 그렇죠.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의 의보다도 나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소부 제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오늘 본문을 예수와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세 번역,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역은 율법의 교훈이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쉽게 번역한 오로지 이해만을 돕기 위한 성경, 쉬운 성경은 율법의 중요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셨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낳아온 제자들에게 팔복,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져야 할 8가지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숨길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는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하죠. 또 구약의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게 구약의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서 가르치는 이 말씀이 모세 오경과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예언서와 다른 내용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들을 폐하러 온 것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죠. 이 말은 당시 그 사람들은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폐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괴하다, 부수다, 폐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실제로 성전을 헐고, 우리 마태복음에 성전을 헐고 라고 할 때 그 헐고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의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는 가르침들이 물론 이제 기존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율법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거기 나와 있죠.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거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앉혀놓고 산상수훈의 팔복을 가르치고 소금 얘기하고 빛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앞으로 얘기할 것들 쭉 가르치고 마지막 딱 구절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와우, 기존 거와 다르다라고 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이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완성하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완성하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이 쓰인 이 율법이나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모세의 율법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 예언자들의 그 예언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하고 보충하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지. 논리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완전하신 분, 어떤 말이라도 틀리지 않는 분이신데, 그러면 요 의미 때문에 논란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대부분에서는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또 어떤 다른
다른 번역을 보니까 열왕기상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단어를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한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네, 지금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 아내를 찾아가서 이 바세바거든요. 솔로몬 아내가 바세바에게 이야기하는 중에 일부분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님께서 이렇게 인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저도 마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우리가 아까 본 개역 개정에서 확증하다 라고 번역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이 임금과 함께 이야기할 때 이 바세바의 말을 선지자 나단이 가서 도와준다, 확증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을 70인 번역, 그러니까 키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 역에는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사용된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거나 폐하거나 수정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의 참된 뜻을 확증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는 구절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도 문제이거니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역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을 당연히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뭔가 부족해서 보충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확증하시고 그 말씀을 도와주시려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방금 요 구절처럼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1.1획도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시라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나의 자신에게 좋은 말씀, 편한 말씀 그런 말씀은 받아들이고 불편한 말씀은 지나치죠. 뭐 예를 들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좋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부담스럽습니다. 용서받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은 참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은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무시해야 된다라고 하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 중요하다. 1.1획도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 말씀을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중요시 여겨야 되냐?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칼같이 이런 1.1획도 중요하니까 다 지켜야 되는 거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20절을 읽고 함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1등을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공부하죠. 네. 세세한 규칙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엄청 노력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당시 실제로 존중받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 때 일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늘 정결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 씻지 않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왜 손 씻지 않냐, 정결하지 않느냐라고 막 비판도 했었고, 그리고 이들이 손 씻는 개념이 단순히 이제 위생적으로 깨끗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로 정결을 해야 되면 어떤 물을 사용해서 얼만큼 또 어디까지 쓰셔야 되는 걸 정해야 될 만큼 이 의식의 정결함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조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네, 대충 이만큼 드리지가 아니고 뭐 식물을 수확했으면 그 식물의 개수를,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쌀이라고 했을 때 그 쌀알의 개수까지, 네, 살려서 나눠서 드릴 만큼 철저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죠. 또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을 늘 기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복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네, 하나님의 기억하는 장치도 군데군데, 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정결법에 따라 이들은 무단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칭찬 못 받았습니까? 칭찬 못 받았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봐서도 알고 있듯이, 네, 늘 예수님께 비판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늘 비판을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까? 다 지켰는데요. 네. 그러니까 겉만 그렇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20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했으면 우리는 2시간 기도하고, 11조를 철저히 했으면 우리는 11조를 더 철저히 하는 이런 종교행위를, 그 종교행위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면 누구도 이 하나님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를 지려고, 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의 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네. 뭐라고요? 맞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천국을, 구원을 얻기 위한 의가 아니라, 네, 이미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 네,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네, 3가지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에 비춰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첫째,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말씀, 내 생각과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둘째, 신앙의 겉모습만으로만 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뭐죠? 바로 네, 중심, 마음이라는 것이죠. 네. 내가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네. 네가 왜 이 수고를 하면서 이 봉사를 하고 있느냐? 너는 왜 기도를 하고 있느냐? 너는 왜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왜 사랑하고 있느냐? 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동에 그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의를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헌금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네,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교만할 수도 없다라는 것. 내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네,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네,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확증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는 겉으로 규칙을 지키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 의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너는 마음이 진짜였구나 너의 하는 행동은 마음이 찐이었어 라는 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이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까지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그리고 제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